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해봅시다. 예수님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제가 오늘 자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평소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예고를 좀 했어요. 쉬운 길만 가는 거 아니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길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꼭 필요한 길이라면 가게 하시고 또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질 때도 조금은 난해하지만 꼭 들어야 할 말씀임을 주님이 선포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미안해서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안에 사무엘상 말씀은요, 사무엘, 사울, 특별히 다윗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정리되셨지요? 이어지는 사무엘 하의 말씀은요, 왕이 된 다윗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시작되어 그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며 왕들이 이어짐을 다루고 있으니 솔로몬으로 시작된 다윗의 혈통, 그 왕들의 기록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다윗의 자손들의 이어짐. 여러분,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요,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약속,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사무엘 하 7장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기를, 봉헌하기를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거에 감동하신 하나님은요, 다윗과 다윗에게 이어질 그 가문에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1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보존되는 견고해지는 축복이요, 그리고 자녀를 통해 그 신앙과 축복이 이어지는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살펴봤더니 조금 특별해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서, 열왕기상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열왕기 내용, 그 내용과 무관하게 어쩜 앞에 있는 사무엘하에서 이미 맞춰져야 할 말씀이요,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갑자기 솔로몬을 통해 새로운 왕조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다윗 말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끝났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 그 왕의 말년의 내용이 어떠하였냐? 1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지금 막 동의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의학적으로 따지면 노년의 다윗, 혈액순환, 심혈관 기능이요, 약화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냐? 전기담요사들이거나
아니면 따뜻하고 안전한 난로를 들여다 놨을 거예요. 그러나 3000년 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 왕을 위하여 다윗을 모시던 신하들의 반응이요,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뭐라고요?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노년의 다윗,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를 위해 신하들이 한 행동은요,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드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그 신하들만의 유별난 생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선 모두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나라 역시 조선 말까지 나이 든 양반네들이 젊은 여자 아이를 구해 품고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하들의 방법은요, 그저 어떻게 말하면 문화적인 관습, 사회적인 습성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4절에 다윗 왕, 말년의 다윗 왕의 반응이 아주 특별합니다. 함께 어떻게 반응했는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신하들은 젊은 처자 아비삭을 구했어요. 근데 우리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에 아비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스라엘 사방 영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처녀였대요.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4절에도 뭐라고 나오냐? 심히 아름다운,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이 반복되어 있으니 여러분, 아비삭이요, 이쁘긴 엄청 이뻤나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요, 설교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요즘 말로 아비삭은 미스 이스라엘. 와닿으셨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 아비삭에게 시중은 들게 하면서도요, 밤중에 자기 잠자리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관습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잠자리가 춥고 몸이 추워 잠을 이루지 못할지언정 다윗은 천하 미색 아비삭을 자기 잠자리에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왜 다윗은요, 인생 말년에 이런 결벽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까? 또 질문요, 열왕기 서 내용상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로 왜 그 중요한 열왕기서의 내용을, 이어지고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을요, 왜 이 말씀으로 생뚱맞게 시작하냐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서 이미 밧세바를 범한 전적이 있는 남자예요. 전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요,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나와요. 11장 2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눈에 그 여인 밧세바가 어땠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어때 보였다고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목사님 이쁘다는데 뭐가 그렇게 반감이 드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왜 이해가 안 가는지. 상식적으로요, 왕궁과 일반 여염집은요, 처마를 맞대고 있지 않아요. 보안적으로, 안전으로 인해서 왕의 궁궐은 아무리 가까울지라도 그 여염집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짓는 게 상당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었어요.
게다가 당시 밤은요, 지금처럼 간판 있는 거 아니고 네온 있는 거 아니고요, 가로등 있는 거 아니에요. 그저 희미한 달빛으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니 지금처럼 밤이 밝지 않았을 거예요. 어둠 속에 그 먼 거리에서 잘 보일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도 심히 아름다워 보일 수 있었을까? 이는 다윗이 지금 정욕, 탐욕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생각해요. 밧세바가 아니라 다른 여인이 지나갔어도, 조금 과장해서 장지원 목사님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목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상하지 마세요. 그건 좀 너무했나요? 여러분, 그래도 예뻐 보였을 거예요. 정욕이라는 우상에 한번 빠지면요, 탐욕이라는 것에 덜미를 한번 걸리면요, 저는 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은 사람임을 잊어버리고 본능과 탐욕에 물들인 짐승이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 눈과 마음으로 범한 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그 야밤에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기 위해, 그래서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를 부른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행이지요. 처양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여인을 힘과 위치와 신분으로 범하기 위해, 욕정을 풀기 위해 그렇게 불러들인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은 밧세바로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또 정욕에 사로잡힌 다윗은요, 이번에는 아예 전쟁터에서 전령을 보내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속인 거예요. 기만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왕의 직분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충신 우리아가 다윗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정욕에 사로잡힌 다윗은 이제는 아예 우리아를 험한 전쟁터로 내몰아 죽게 만듭니다. 뭐 한 거지요? 살인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정욕에 사로잡힌 것은요, 눈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몸으로, 간음, 거짓, 기만, 살인까지, 이렇듯 정욕은 점점 번져가고 커져가 큰 눈덩이가 되어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은 후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후궁 삼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다윗의 행동은 당시 왕이 나라를 위해서 죽은 충신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총애였대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왕을 위해서 죽은 신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가족을, 또 자녀들을 왕이 궁으로 불러들어 키워준다니 얼마나 큰 은혜였을 거예요. 백성들은 그런 다윗왕을 향해 믿음의 성군이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환호하고 존경했을 겁니다. 맞지요? 근데 여러분, 그 평가가 맞는 평가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달랐습니다. 그 말씀이 27절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음과 같았어요. 27절 읽어드릴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 보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 그에게 축복하며 주셨던 언약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질문할게요.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이 있다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매 맞는 거 좋으세요? 축복이라고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다윗,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매를 드셨다면, 인생의 채찍을 치셨다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드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매, 인생의 채찍은요, 축복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악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계하신다고 말하냐, 어떻게 저주하신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내버려 두신대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내버려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인생의 매를 칠지언정 바른 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내가 검고 주님과 같이 갈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게 인생의 매, 사랑의 채찍이 있으면 주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냥 내버려 달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의 매를 들고 인생의 채찍을 드는 이유시는 왜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고치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대의 축복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이어주시기 위해 드신 아버지의 매이기 때문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처럼 왜 때리시냐고 항거하지 않고 다윗은 주님의 매의 반응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내용이요, 시편 51편 그 유명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으로 붙잡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고치세요. 아버지, 이 상한 마음을 받으세요. 회개, 그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요, 하나님은 기뻐 기다리시며 받으셨고 그 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살리셨고 그로 고치셨고 회복시켜 주셨으며, 놀랍게도 하나님은 촛불을 옮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혈통을 통해 말씀대로 이어지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각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매를 치더라도, 주님 매를 들더라도 아까 끊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자복과 회개를 혼돈하며 살아갑니다. 자복은 뭐냐?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to confess입니다.
말 그대로 입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회개는요, 자복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인데요, 메타노에오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리턴 투 갓, 행동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은혜 받고 회개가 아니라 뭐에서요? 자복에서 멈출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할게요. 시편 51편의 다윗의 상한 심령은 그런 의미에서 자복입니까? 아니면 회개였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회개예요? 자복이에요? 맞습니다. 회개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만약 자복, 시인하신 것으로 끝났다면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삶의 변화, 말년의 관습일지언정 철저히 결백하게 죄 앞에서, 정욕 앞에서 자기에게 끊어놓는 그 변화는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진정한 회개 없는, 열매 없는 다윗을 당신의 가장 존귀한 종으로 삼아주실 수도 없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를 말년에 선하게 이끄시지도, 어쩌면 그의 혈통으로 주의 은혜가, 예수님의 오심이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중요한 열왕기서를 시작하며 바로 솔로몬으로, 그의 아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한 다윗의 열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회개의 열매를 분명하게 하신 후에 비로소 그 다음 솔로몬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 상한 심령, 회개의 열매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는 말씀의 열매, 회개가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번 가을 대신방을 하면서 일터로, 직장으로 많이들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농장에서 신방받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 농장을 방문했는데요, 그 장로님이 슥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제 마음에 확 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농장에 나쁜 나무가 있대요. 어떤 나무가 나쁜 나무인 줄 아세요? 어떤 나무가 일 많이 하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 없는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나쁜 나무래요. 별 의미 없이 하신 말씀 같은데 제게 확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열매가 있었듯 우리 제주중앙교회에 열매가 있기를 원해요. 제게도 열매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자녀들에도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로요? 회개로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내 값을, 내가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자책하고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저질렀지만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깨닫기도 전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그 죄를 감당해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얼마 전에 요즘 한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진 보이시죠? 박은영 셰프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분은 중식 셰프래요. 어떤 요리 업계도 다 그렇지만 셰프는 주로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여자가 없는 데가 중식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잘 나가는 정지선 셰프, 그리고 박은영 셰프를 보면요, 와, 잘한다 잘한다 이런 생각보다요, 몰라요, 점점 나이 드나 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짠하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에 짠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막 TV를 돌리다가 우연히 박은영 셰프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녀가 메인 조리장이 된 첫날이었대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떨려요. 그 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기름이 튀고 있는 이런 곳에 이제 자기가 메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첫날요, 그렇게 떨린 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식당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말 VIP 손님이 방문하셨대요. 잘해야죠. 잘해야 된다고 마음 먹고 보니까 너무 긴장한 나머지 평소 하지도 않는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게요, 적게 했게요? 많이 했대요. 그리고 실수를 너무 많이 한 나머지 그 손님이 식사 중간에 떠나면서 요리사가 바뀌었냐고, 혀를 끌끌 차며 음식 맛을 탓하며 기분 안 좋게 식당을 떠났대요. 큰일 났죠. 정말 울고 싶더래요. 그리고 자기 요리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끝인 것 같더래요. 그리고 어디 진짜 지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더래요.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총 주방장이 알고 일이 끝나기도 전에 이따 다 끝난 다음에 박은영 셰프님 내 방으로 오라고 연락을 받았대요. 어떤 마음일까? 자신 때문에 식당에 피해를 주고 귀한 손님이 기분 나쁘게 나갔고 이제 자신은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을 때니 이제 나 요리 인생이 끝났구나, 나 정말 잘릴 수 있겠구나, 무겁고 우울한 마음으로 총 주방장님 방으로 갔대요. 그런데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총 주방장님이 이렇게 박은영 셰프님한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너가 하는 요리가 여전히 다 마음에 든다. 오늘 일 마음에 두지 말고 지금처럼 즐겁고 열심히 끝까지 해라 라고 말하며 나가보라더랍니다. 자신도 자신을 믿지 못할 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박은영 셰프님 너무 큰 힘이 되셨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실수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문제가 다가왔는데요, 그때마다 나를 믿어주는 그분, 그 믿음의 말씀, 그거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셰프님 말씀처럼 끝까지 즐겁게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고백을 듣는데요, 신기하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회개구나. 회개는 잘못한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라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짐지려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했음을 우리의 스스로 치우는 게 회개가 아니라, 꾹 참고 버티는 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우리 자신으로 설 수도 없는 그때에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 믿어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게 참 회개구나. 그거 믿으며 그 그늘 안에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회개구나. 어찌 그 십자가를 진짜 믿는데 여러분 자복으로 끝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진짜 믿는데 어디 흐지부지 끝나겠습니까? 어디 그 사랑을 진짜 맛보아 알았는데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매일 남만 평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가슴 몽골몽골해지는 감동 좋습니다. 위로받고 평안한 하나님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다 좋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감동이요, 여러분이 받은 위로가 자복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껏 교회 와서 말씀 평가, 교회 평가, 다른 성도 평가만 하다가 회개는 없고 열매가 없는 성도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마지막 천국문에 주님이 가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장로교에서 왔는지 감리교에서 왔는지 관심이 없으세요. 그 땅에 가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 출신인 게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은 나를 아느냐, 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느냐, 그래서 그렇게 살았느냐, 그거에 관심 있으시다고요.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나를 믿어주시고 사랑해서 살려주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참 회개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감사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딱 5일입니다. 일주일이에요. 기도 제목 붙잡고, 자녀와 사업체를 붙잡고, 한 영혼을 붙잡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래서 목숨까지 바치셔서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일부러 예배 시작하면서 나무 한 그루를 강대상에 올려놨습니다. 풍성해 보기 좋아 보이시나요? 어떨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순간에 여전히 저 잎사귀만 남아있는 열매 없는 나무는 악한 나무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이 나무를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어주시고, 오늘도 인생의 매와 사랑의 채찍을 들어 바른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믿어주셔서 우리로 열매 맺게, 감사의 열매로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의지하며 이 시간에 결단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함께 가슴에 손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